누가복음 20장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사랑이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날씨 많이 더우셨죠? 더운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조금 더 금요일까지 좀 더운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더운데 여러분 잘 견디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았었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일주일 가까이 그곳에 머무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당시 기득권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누가 너에게 허락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에서 가르치려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거기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허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고, 또 뭐 토론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런 허락도 안 받았죠. 아무도 허락도 안 받고 아마 한 것 같아.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 진짜 어떤 권위냐, 혹은 뭐 어떤 누가 시켰느냐,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율법의 말씀과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어떤 율법의 말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는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권위다 말하지 않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되묻고 있어요. 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막 칭송을 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던 겁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너희들이 질문한 그 권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기 싫고 저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기 싫고 저것도 인정하기. 이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그래요. 악한 사람은 바른 것을 이야기해 주면 바른 걸 바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악한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이것도 옳다고 말 못하고 저것도 옳다고 말 못하고, 뭐 그런 그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9절부터 읽었던 포도원 농부 이야기죠.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조금 풀어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줬는데, 농부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도 먹고 살고 또 주인에게 일정 부분 이렇게
세를 바치고 이런 일들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었고 지금처럼 뭐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뭡니까? 그 소작농이라고 해서 땅 주인은 땅만 빌려주고 농부들이 일하고 거기에 몇 퍼센트를 자기가 먹고 나머지 다 주인에게 들어요. 그러니까요, 농부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그렇죠. 건물에 있는 사람이 건물을 세를 주죠. 세를 주고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의 전세금을 내죠. 월세를 냅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많고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땅 주인만 굉장히 부유하고 농부들은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부들이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는요, 큰 은혜였어요. 일이 없었거든요. 일할 사람은 엄청 많고 일할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뭐 메시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메시에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비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아예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고용이 보장된 거예요. 하루라도 일하면 굉장히 좋은데,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몇 년이 지나서 오래 지난 다음에 그 포도원에서 나온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을 한 사람 보냅니다. 자기의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에게 일정 부분 주인에게 줄 돈을 들려 보내줘야 되는데 돈을 안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때려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 종을 때려서 그냥 보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큰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큰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때려서 그냥 보내버렸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때려서 그냥 보냈다. 실제로 선지자들 가운데 때린 사람, 맞은 사람들이 많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많은 소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그도 역시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참 나쁜 놈부들이죠. 참 나쁜 놈부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었던 사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동안은 종을 보내니까 종을 업신여겼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정신 차리고 말을 듣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냈습니다. 이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큰 일자리를 제공해 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그 세금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받으러 온 종을 때려서 거저 보내고 여러 사람이나 그렇게 보내고 심지어 주인의 친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냥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때려 죽였죠. 채찍으로 때려 죽였죠. 채찍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때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선지자들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저거 죽여버리자.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15절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들 말하고 있는 거 알겠거든요. 자기들 말하고 있는 거 알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농부들이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일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해서 집에 불상을 갖다 놓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내 자존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내 취미생활이 내 우상이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우상들은 더 강력한지 몰라요. 더 집요하게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이 농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목사 말 안 들은 거예요. 목사 그 종을 가볍게 여기고 때려서 돌려보낸 것처럼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하는 게 목사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우상 숭배하고 싶은데 나는 돈을 더 사랑하는데 목회자가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아니라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벌벌 떨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오랫동안 다 알고 다 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돼. 천만에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농부가 돼야지 이렇게 배은망덕한 농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구원의 은총과 축복과 모든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불충한 농부, 배은망덕한 농부가 아니라 정말 주인에게 칭찬받는 농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훌륭한 농부가 돼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받는,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혹시 악한 농부는 아닌지 배은망덕한 농부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농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농부, 신실한 농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농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마음이 변하는 농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충한 농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훌륭한 농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또 암투병 중인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